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가나안 왕들의 이름과 생소한 지명들만 끊임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건조하게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명단과 지역을 계속 나열해 놓은 듯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읽어 내려가기도 어렵고 이러한 본문들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 12장을 살펴보면 이 장이 지루한 명단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산 보고서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들을 점령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살펴볼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점령한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마다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정복 전쟁 이야기, 13장부터 24장은 땅 분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허리의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치열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13장부터 시작될 땅 분배 이야기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오늘 본문이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기 전에 그 다리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멈춰 세우시고 그들이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과거를 뒤돌아보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요단 동편에서 이전에 모세가 거두었던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7절부터 24절은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 여호수아가 거두었던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절부터 6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2명의 왕을 무너뜨리고 그 땅들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먼저 기업으로 나누어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왕부터 디르사 왕까지 총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들을 나머지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준비했었던 과정을 보여준다면 오늘 본문 후반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본토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 때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 때 와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룬 업적과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이룬 업적이 서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호수아는 단순히 가나안의 많은 왕들을 쓰러뜨린 뛰어난 장군으로 묘사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정통성을 완벽하게 이어받은 후계자로 소개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을 온전히 이어받아 완성한 자로 소개되죠. 그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요단 서편에서 종지부를 찍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시대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죠. 모세 때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여호수아 때 마무리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바람보다는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에는 여호수아라는 충실한 후대의 종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 언약의 사명을 이어받을 후대의 충실한 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 완수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민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이제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 동편의 두 명의 왕과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들은 당시 가나안의 견고하고 높은 성읍들의 통치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통치자들을 이제껏 광야를 떠돌며 군설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던 이스라엘이 그 견고하고 높은 성읍들의 통치자들을 모두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술이 그렇게 완벽했음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물리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얼마나 잘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과거에 하셨던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31대 0이라는 완벽한 스코어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역사에 도구로서 참여했을 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하시니 돌았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하시니 불었죠. 그리고 그러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복 작전을 펼치라 하시니 펼쳤고 또 기브온을 구출할 때도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동맹군들을 상대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싸우라 하시니 또 그들이 그대로 행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죠. 그처럼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쓰신 역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이스라엘이 있었기에 또 가능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며 나팔을 불고 아이성에서 매복 작전을 펼치고 두려움 없이 가나안의 성읍들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이스라엘의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바라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순종이 어느 한순간 잠깐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이후에 이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지역에서 대대적인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이 성경이 묘사하는 역사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나 아이성을 비롯한 이 12장에서 언급된 요단 서쪽의 31개 도시들에서는 여호수아가 살던 시기에, 즉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에 그 도시들이 단번에 파괴되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도시는 여호수아 시대 이전에 이미 폐허가 된 곳도 있었고, 어떤 도시는 파괴된 흔적이 없이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의 문화로 흡수되었다고 결론이 난 곳들이 있었죠.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 단기간에 일어난 정복 전쟁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이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읍에서는 평화적으로 이주를 했고, 또 어떤 성읍에서는 국제적인 전투들이 있기도 했고, 또 가나안 내부의 혼란 등으로 스스로 그 성읍들이 무너지는 등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복합적인 사건들이 얽힌 점진적인 정착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11장 18절에서도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건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진적인 정착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순종하고 그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는 그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긴 마라톤과 같은 일을 완주해야 하죠.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긴 경주를, 그렇게 어려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살펴볼 13장부터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정착하는 길고 험난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주변에 남은 땅들이 있고요. 내외부적으로는 크고 작은 갈등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길고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은 그 길고 험난한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길고 험난한 과정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과거에 이루었었고 또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역사들에 대해, 승리들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과거에 모세가 정복했었던 요단 동쪽의 땅들과 그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해왔던 요단 서쪽의 땅들과 그 왕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루었고 이루고 있는 승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길고 험난한 과정을 남겨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과거와 현재까지 이룬 그
승리들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현재에도 그 승리를 주고 계신 것처럼 미래에도 여전히 그 승리를 주실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미래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베푸셨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여호수아에게도 변함없이 베푸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신실하게 베푸실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생각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긴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다가온 미래가 두려워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버거워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해냈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그 일들을 누구의 힘으로 해냈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었고 앞으로도 내가 그리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미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감당하기 버거울 때 그동안 나를 건지시고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에 의지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껏 저희에게 신실하셨던 당신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저희가 붙들고 미래에 주어질 승리를 향하여 저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